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구역장 건찰교육 강의 2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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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따름이죠. 오늘 총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는요,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가진 성격이나 그런 성향들, 능력들까지도 그 자녀는요, 다 이렇게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또한 그 영혼이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닮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하지만 또 닮지 않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이진 않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십니다. 그 존재가 영원하시고 지혜가 영원하시고 또 존재가 무한하시고 존재가 영원 불변하시고 그리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정의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그 존재가 유한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유한하고요, 능력도 유한하고, 그리고 또 그 존재가, 그리고 또 거룩함이 또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그 선함이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공유적 속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거룩함이 존재하죠. 우리에게 정의와 선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그런 정의, 선함 이런 것들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다면 우리 인간은요, 유한하고 또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요, 그냥 그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라고 하는데 먼지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이 먼지와 같은 우리를 또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이요, 무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요, 터툴리안이라는 2세기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분명히 삼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구별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른 존재가 아니라 틀림없이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고요,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저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집에 가서는 저는 역할이 무엇이죠? 저는 아빠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선 저의 신분이 무엇이죠? 저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목사도 되고 아빠도 되고 아르바이트생도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양태론인데요,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 대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인 존재가 이 역할도 하고 이 역할도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지금 이 성령님의 사역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사역을 돕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으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이 창조냐 진화냐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까지도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진화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유를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제가 진화론을 믿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해석이 안 되면 다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서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생물이 생기고 우연히 아메바가 진화가 되고 자라고 변형되고 원숭이 모양이고 점점 두 발로 걷게 되고 뇌가 커지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지금과 같은 완전한 사람의 형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연이라는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이 말이 맞다면 중간 단계에 뭔가 이런 흔적들이 발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밀림에 사는 원숭이들은 왜 진화가 못 되었느냐? 이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진화되지 못한 종들이 있다라고 친다면 원숭이뿐만 아니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인 이런 것들도 진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제가 진화론을 믿지 못하겠는 이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태양과의 거리가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여름이 되기도 하고 겨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타 죽을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더 멀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도저히 이게 우연이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냥 누군가 창조하셨고 정확하게 다스리고 운행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믿기 쉽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진화론을 믿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 무엇보다 진화가 맞다면요, 이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영혼이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그들도 영의 세계, 그 영적인 존재들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화가 되었다면 그게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요, 도저히 진화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훨씬 믿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요, 그 존재의 격을 한없이 떨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를 그냥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원하겠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의 장난질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 순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창조 순서를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외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빛, 궁, 땅, 해여, 동안. 한 번 더. 빛, 궁, 땅, 해여, 동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빛, 궁, 땅, 해여, 동안. 자, 첫째 날 주님 뭘 만드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고요. 셋째 날은 땅을 창조하시면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드셨죠. 다섯째 날 이제 물고기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쉼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이제 창조를 6일 동안 했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겠다, 이런 쉼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이셔서 안식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은요, 여러분 온전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주님과 거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그런 쉼을 얻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죠. 그런 안식을 틀림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도 때론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주일에도 쉬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옳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반드시 안식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요, 우리 이 땅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땅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요,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다스리고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부르신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의로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요한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주의 뜻대로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주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낼 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천국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다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핍박을 당하였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 뒤에 있을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천국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